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 짤이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오늘은 용의 공격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자가 내쫓겼는데, 여자가 도망가고 있는데 여자 등 뒤에서 용이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물이 나와요. 그 물이 강물이 돼서 그 여자 교회를 휩쓸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땅이 갈라져서 그 물을 다 삼킴으로 이 여자를 보호했다, 이 내용입니다. 오늘은. 자, 그러면 등 뒤에서 공격을 하면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몰라. 혹시 여러분 물에 휩쓸려 보셨나요? 제가 4살인가 5살 때 아버지랑 개울가로 놀러 갔다가 우리 누나 손을 잡고 지나가다가 개울가에 휩쓸렸어요. 그때는 물 먹으면 죽는 걸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꼬르륵 꼬르륵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아버님이 구두를 벗고 뛰어들어오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내 목을 확 휘어잡아서 끄집어내셨어요. 그때 한번 물에 휩쓸려 봤고, 또 수년 전에 우리 교회 아이들 3명을 데리고 제가 동해안을 갔었는데, 동해안에 바다가 갑자기 확 깊어지는 거 아시죠? 해안가에. 걔네들 다리고 물놀이 하다가 훅 들어간 거예요, 제가. 죽을 뻔했어요. 그때 수영 배우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정신 차리고 천천히 걸었어요. 애를 안고. 그래서 빠져나왔어요. 내가 그 엄마한테 애 죽일 뻔했다고 얘기도 못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허리 정도만 차도 휩쓸리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오늘 지금 그 얘기입니다. 강물이 휩쓸고 지나가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휩쓸려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그렇게 휩쓸려 가냐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등 뒤에서 이런, 처음엔 물이었다가 그게 강물이 돼서 휩쓸고 지나가는 사건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우리가 사순절 때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 그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주제가 뭐냐면, 주제가 뭐였냐고 안 물어볼게요. 아무도 모를 테니까. 저편으로 건너가자였어요. 뭐라고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전도에 대한 내용은 정리했는데, 그건 기억나시나요? 영심이 볼보차는? 기억나요? 오케이. 그럼 한번 물어볼게. 영은 뭐예요? 영적 전쟁이다. 심은? 이게 이제 알았어. 일부 때는 얘기하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 있었어요. 여기는 한 명도 없네. 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이는 이정표 세우기. 그 다음 볼은 불쌍히 여기는 거. 그 다음에 보는 보이는 거. 차는 차별. 어떻게 금방 나오네 답이 또. 뒤에 나와?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때 저편으로 건너가자 할 때 예수님이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갑니다. 그때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하고 명령하실 때 파도가 쳐서 배를 뒤집으려고 해요. 자, 마가복음 3장입니다. 4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공격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배에 물이 가득 차서 다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근데 그걸 전혀 몰랐냐면 알 수 있습니다. 맨 처음 바람이 불어요. 파도는 안 치고 바람이 불어요.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 멀리 파도가 쳐요. 아직 나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그 파도가 가까이 와요. 그런데 내 배를 흔들어대요. 그리고 그 파도는 급기야 배를 넘어서 들어와요. 그리고 그 물은 배에 가득 차게 됩니다. 영적 공격은 그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술 먹는 자리가 있어. 난 술하고 상관없어. 저 멀리에 술 먹는 사람들이 있어. 나하고 상관없던 게 어느 순간
내 주변 사람들이 술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보다 한 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잔만 해서 그걸 끝나요? 권사님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엔 걷잡을 수 없이 그 술이 나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죠? 모든 중독이 다 이렇게 와요. 모든 공격이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했다가 점점 다가오고 그것이 어느 순간 나를 붙들고 휩쓸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강물이 돼서 휩쓸고 지나가는 건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이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온다고 이제 계시록 1장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6절 시작. 또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천상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입에서 칼날이 나왔다 그랬어요. 이 칼날은 뭐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자르고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드러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 그랬죠. 오늘 용도, 마귀도 자기 입에서 물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짝퉁이지 하나님을 닮게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마귀의 숫자는 666으로 나오는데 완전수 7인데 용도 7개의 머리를 갖고 있잖아요. 거의 하나님 비스무리하게 만들어지는 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똑같이 용도 자기 입에서 뭔가 나와. 그게 강물이 돼. 예수님은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고 그랬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원수의 공격들이 강물처럼 우리를 휩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도대체 강물로 흘러나오는 건 뭐냐 이 말이에요. 뭐가 교회를 그렇게 확 휩쓸고 지나가는 그 내용은 뭐냐 이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진리고 마귀는 거짓말장이니 거짓의 아비니 나오는 말은 전부 거짓말인 거예요. 그럼 어떤 비진리 어떤 거짓말로 교회를 휩쓸어 버리냐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이 입을 벌려서 강물을 삼킨다고 그래요.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었던 예언이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은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을 할 때 불뱀을 풀어서 불뱀에 물리면 죽었어요. 자, 그러면 불뱀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도구입니까? 우리를 죽이는 도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쉽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애를 패요 안 패요? 애를 팰 때 몽둥이는 애를 보호하는 거예요? 애를 죽이는 거예요? 안 맞아봤어요? 부모가 애를 패는 건 애를 보호하는 거야? 애를 죽이는 거야? 보호하는 거지. 그 짓을 계속하면 넌 죽어 하지 말라고 붙드는 거니까 보호하는 거예요. 그럼 불뱀은 우리를 보호하는 거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원망불평하다 다 죽으니 불뱀을 풀어서 원망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보호장치란 말이에요. 자, 광야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땅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뱀이 죽이듯이 삼켜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알면 하나님이 용의 공격을 어떻게 막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민수기 16장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요. 이게 반역 사건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핫의 자손이며 레위 증손이다.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루벤의 손자며 벨렛의 아들인 온도 고라와 합세하였다.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일어서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250명의 남자들이 합세하였는데 그들은 회중의 대표로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으며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끌어낼 때 한자락한다는, 나도 한가닥해 하는 고라가 그의 동료들과 더불어 250명을 규합했는데, 이 250명은 이스라엘 전체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250명의 강요들과 함께 대통령 끄집어 내리려고 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예. 그래서 야, 너도 출애굽했잖아. 너도 홍해 건너왔지. 우리도 홍해 건너왔어. 너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근데 왜 너만 이 이스라엘 300만 명 꼭대기에 서려고 그러냐?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 이게 우리 이스라엘 전체 대표의 의견이야. 그리고 내려오라고 그런 거예요. 자, 이 사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냐? 자, 민수기 16장 30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일으켜서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스올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 당신들은 이 사람들이 주님을 업신여겨서 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딛고 선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다. 그리고 그들과 합세한 모든 사람도 산채로 스올로 내려갔고 땅은 그들을 덮어버렸다. 그들은 이렇게 회중 가운데서 사라졌다.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업신여긴 건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다.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사건을 배경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휩쓸고 지나가는 용의 공격은 뭐냐면 반기를 드는 거예요. 반기를 드는 거.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게 용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이다. 근데 그게 나도 모르게 등 뒤에서 휙 휩쓸고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반기를 들었잖아, 반기. 그러면 보세요. 고라가 혼자 기도 중에 하나님, 나도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250명을 붙여줬냐? 1번. 2번, 고라가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야, 저 두 사람만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사람들을 규합해서 250명을 다 모았을까?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2번이에요 2번. 뒤에서 수근수근하면서 저 사람을 끄집어내리고 저 사람을 모함하고, 그래서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니까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게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이건 왜 나왔냐면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빼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자,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나오죠. 자, 로마서 1장 29절부터. 그냥 내버려뒀더니 하나님 빠지고 나는 하나님 싫어인가?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랬더니 이 사람들한테 나왔던 행동이에요. 자, 읽어 시작.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혼자 그 짓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비슷한 사람들 물귀신처럼 물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전부 중상하고 모략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적의를 갖고 저거 나쁜 놈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1등하는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제가 지도자가 되는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오는 근본 원인은 어디 있어요? 타락의 현장에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와가 먹을 때 이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똑똑해지고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하나님 끄집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려고 했던 게 타락의 사건의 핵심이잖아요. 지금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끄집어내린 거랑 아담이 하나님 끄집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거랑 똑같은 일이에요. 이 배경은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등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나타나는 증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전체가 다 내가 1등, 너보다 낫고 내가 더 높다는 걸 어떻게 하든지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결혼하신 우리 이제 간증하신 자매님이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가 뒤에서 톡톡거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닌데 그냥 지나갔다간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전화번호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자, 결혼하신 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젊은 남자가 찾아서 똑똑 두들기고 평생 당신을 안 만나면 후회할 것 같으니까 전화번호 달라고 그랬어. 돌아보니까 심요셉이야. 그럼 준다 안 준다? 안 줘. 근데 돌아보니까 그 차은우인가 누구지? 차은우, 공유, 그 조인성이 그런 잘생긴 남자 영화 배우 같은 사람이 전화번호 달라면 준다 안 준다? 권사님만 안 준대잖아요. 다 준대잖아요. 지금 솔직히 해봐요. 준다 안 준다? 가증스러운 것들 진짜. 남자들한테 물어볼게요. 일부 땐 다 준다고 그랬어요. 다. 남자들한테 물어볼게요. 남자가 지나가는데 누가 옆에서 뚝뚝뚝 이거 전화번호 한다고 돌아보니까 김태희야. 준다 안 준다? 그렇지, 할렐루야지. 당연히 주지. 자, 보세요. 여자분들 당연히 주지. 그래요. 자, 그럼 우리 준다는 사람만 얘기를 들어. 우리는 전화번호 주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윤리와 도덕 위에 뭐가 있냐면 외모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위에 외모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외모가 있어.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 여러분이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딸을 낳았어. 딸이 결혼할 때가 된 거예요. 결혼할 때가 됐는데 두 남자 중에 고르라고 딸이 그러는 거야. 근데 나이도 똑같고 생긴 걸 놓고 보니까 두 사람 중에 하나 고르라는데 하나는 김홍철이고 하나는 심요셉이야. 응? 그러면 누구한테 결혼시킬래요? 아니, 조그맣까 증명을 했잖아. 외모가 좋으면 간다 그랬으니 볼 것도 없이 김홍철이야. 왜냐면 공식적으로 내가 3위고 심요셉이 4위잖아요. 나한테 주는데 직업이 뭐냐고 물어본 거야. 이제 직업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김홍철이는 목사야. 근데 심요셉이는 100억대 재산의 상속자야. 뭐 물어볼 것도 없네. 누구한테 결혼시킬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보세요. 윤리도덕 위에 외모 있고 외모 위에 뭐가 있는 거야? 돈이 있는 거지. 지난 평신도 세미나 때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이 하늘교회 있을 내내 기억될 역사가 하나 났는데 깜짝 놀랄 일이 깜짝 퀴즈 시간에 나왔어요. 심요셉 목사가 퀴즈를 낸 거예요. 내 나이를 맞춰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때 여기 있는 분들이 대개 나온 게 40대 중반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심요셉이가 38 그러니까 술렁거렸어요. 우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심요섭이 봐서 40대 중반으로 보인다고. 더 큰일이 벌어졌는데 심상윤 목사가 사건을 저질렀어요. 이 양반 사역하기 힘들어졌는데, 그러면 3, 4위는 명확해. 심요섭이 꼴등이고 제가 3등이야. 그럼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누가 1등이잖아요. 심상윤이냐 정근아냐, 이게 이제 둘 중에 누가 1등이냐고 심상윤 목사가 문제를 낸 거예요. 누가 1등이에요? 선물 주는 사람이 1등이라고 본인이 1등이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스스로 왕관을 뒤집어 쓴 거야. 자기가 1등이라고. 이 인간 이제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졌어요. 지금 외모를 놓고 따지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외모나 돈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고 외모를 갖고 있으면 나를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 예를 들면 요새 명품 백이 하도 사건이 돼서 1,000만 원짜리 백이 있다고 쳐봐. 1,000만 원짜리 명품 백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왜 들고 다닐까? 1번, 진짜 가방으로 쓰려고, 진짜 가방 용도로 쓰려고. 2번, 백 자랑하려고. 3번, 내가 명품 백을 들 만한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4번, 난 니들과 다른 종자야 라는 거를 선언하려고. 확실한 건 1번이 아니지. 대답을 하세요, 여자분들. 그렇지. 그러니까 명품 백을 드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명품 백, 비싼 백을 드는 이유는 내가 이거를 들 만큼의 너하고 나는 다른 존재고, 이걸로 나의 존재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 오래전에 그 호주로 이민 간 애가 그 벤츠차를 하나 끌고 와서 나보고 시운전 해보라서 탔는데, 그게 벤츠차 중에 뚜껑이 위로 열리는 차였어요. 이렇게. 그걸 타고 지하 주차장에 대고 뚜껑 열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머리 허연 사람이 나오는데 오 그런 거야. 그때 제 기분이 어땠는지 아세요? 자식들. 난 이런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저절로. 목사인데. 그러니 명품백 드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간다니까. 그 순간 내가 이런 니들이 우아할 만큼의 존재야 내가. 이러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세상이 반역을 하는 거,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건 내가 1등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싶고, 내가 결정하는 게 선과 악이 되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 세상에 살면서 증명하는 방식이 그런 좋은 것들을 들므로 내가 명품이다, 내 자체가.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 살던 사람들이 농사를 안 졌잖아. 하나님이 주신 밥만 먹었잖아, 만나만. 그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선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주는 것만 먹었잖아요. 여기 가서 보니까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농사를 안 져봤어. 1세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농사를 져야 저런 부와 저런 첨단을 누릴 수 있구나 하고 들어가서 뭘 배웠냐면 농사를 배운 거야. 농사를. 근데 그 농사를 배우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는 신이 바알신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알신을 할 수 없이 섬긴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신을 섬긴 건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바알신이 주는 농사라는 새로운 삶의 형태의 첨단으로 가는 그 부와 그 좋은 것들을 신으로 섬긴 거죠. 우리나라 옛날에 못 살다가 산업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만 나오면 출세했어요, 그때. 그죠? 그러니 대학 나온 사람들이 사는 삶을 보니까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삶하고 완전히 다른 거야. 우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려면 학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은 학력이 된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무당을 섬긴 게 아니라, 학력이라는 이 학력이 주는
부와 우와 할 만한 것들로 내가 증명되는 것,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살아가는 우리를 휩쓸고 지나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에서 이 양다리를 걸치는 걸 얘기한 거예요. 세상의 부와 명예도 신앙생활 잘하면 얻을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그 마음을 채워주고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면 자식도 잘 되고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지. 그게 확 휩쓸고 지나갔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럴 때가 온다고 얘기됐거든요. 자, 디모데후서 한번 봅시다. 시작.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도 그런 말 없는데 자꾸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 휩쓸려 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휩쓸려 가는 강물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 이기려면 지금 고라 자손이 왜 죽었냐면 앞에 세운 지도자를 우습게 보고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끄집어내릴 때 넌 하나님을 업신여겼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세운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이걸 끄집어내리는 건 하나님을 끄집어내는 거랑 똑같다고 보신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창세기로 돌아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여자가 먼저 따먹었죠. 왜 따먹었냐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따먹은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줬어요. 그죠? 먹으라고. 그럼 남편들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마누라가 주면. 안 먹으면 죽잖아. 말 안 듣는다고 마저 죽든가. 그렇잖아요. 어차피 죽을 건 먹고 죽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그래서 남자가 같이 먹었다가 바가지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 누가 졌어요? 솔직히? 여자가 졌어요. 남자는 멍청해갖고 멍청이 있다가 그냥 죄를 뒤집어 쓴 것밖에 없어요. 책임을 지세요 여자분들. 그러면 보세요. 이 일을 주도하고 한 건 여자여서 남자였어? 여자였지. 여자가 똑똑해 안 똑똑해? 똑똑해요. 똑똑해요. 왜 똑똑한지 아세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원자재가 달라.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남자는 거의 질그릇 항아리고 여자는 본차이 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재가 다르니 품질이 달라요. 여자가 훨씬 똑똑합니다. 그래서 창세 때부터 여자가 남자를 우습게 본 거야. 먹어 인마 이렇게 된 거예요. 안 먹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벌을 주실 때 어떻게 벌을 주셨는지 아시죠? 창세기 3장 16절 봅시다. 시작.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 어쩌겠어. 계속 지배하려고 한다니까. 끊임없이 잔소리를 들어야 할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우리는. 근데 답은 뭐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널 다스린다가 하나님이 정한 질서였어요. 이건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여자가 원래 만들어진 게 똑똑해. 똑똑한데 모질이 말을 들어야 돼. 이게 쉬워 어려워? 어렵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쉬운 거면 하라고 말 안 하지. 순종하라는 말을 왜 안 하니까 하는 거 아니야. 안 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여자가 멍청한 남자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네 죄가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끄집어내리고 하나님을 끄집어내리려고 하는 그 용에 물린 형태가 네 남편을 우습게 하는 거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남편을 우습게 아무리 봐도 우스워. 아무리 봐도 모질이야. 선악을 결정하는 걸 남편한테 맡겼단 안 되겠는 거야. 내가 결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여자분들은 뒤를 돌아봐야 돼. 이렇게 뒤태를 봐. 엉덩이를
뱀이 용이 콱 물어서 뒤에 꼬리가 있을 거야. 용꼬리나 뱀꼬리나 둘 중에 하나 달고 다닌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반기를 들은 반역하는 우리의 악한 마음을, 그걸 고치기 위해서 너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가 제일 첫 번째 나왔던 명령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신약에 오면 그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죠? 자, 에베소 5장 22절 시작.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순종하듯. 누구에게? 예수님 보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신 명령이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시죠? 그러면 순종은 어려운 거라 그랬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말 잘못했다는 엄마한테 맞아 죽고 아빠한테 맞아 죽을 애한테 순종해라 그러지 않아요. 얘는 순종 안 하면 죽으니까. 근데 순종이 어려울 때가 있지. 언제냐면 부모가 다 나이 들어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질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부모에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에베소 6장 1절.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예. 그게 반기를 드는 거라는 거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건 용에 물려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나이 들고 힘없고 병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할 때 넌 용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광야의 훈련이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직장 다니시는 분들 보면 그렇습니다. 나를 지시하고 있는 직속 상관, 나의 상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상사를 볼 때 모질이거나 또라이거나. 그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봐도 나보다 멍청해. 아니면 또라이야. 한 번에 시킬 일을 계속 바꾸고 계속 어렵게 시키고 뒤집어 놓고 완전 또라이야. 우리 교회도 사장이 있어요. 사장님이 있어요. 그 밑에 직원들이 사장을 완전 또라이로 생각해요. 막 이랬다 저랬다 시켰다가 다시. 그래서 상사에게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상사에게 순종이 어려워요. 무조건 상사를 끄집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이거 용에 물린 거예요. 용에 물렸다고. 또 마지막 교회 안에서 여러분보다 영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 중직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너도 교인이고 나도 교인인데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되고,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지도자가 지도자 잡지 않아서 순종 못한다 그래요. 에베소 6장 5절 아까 안 읽었나요? 자, 그건 종 얘기니까 넘어가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봅시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을 양육하고 여러분을 품고 있는 영적 지도자를 사랑으로 존경하래요. 그리고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래요. 근데 대부분 교회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어렵습니다. 성도는 집사를 싣고 집사는 안수 집사를 싣고 안수 집사는 장로를 싣고 장로는 목사를 싣고.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우린 거꾸로야. 목사.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수요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그 7층에 우리 김승주 집사님 대안학교 시작을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원로 목사님 한 분 오셨어요. 지혜 집사님 아버님이.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어린 목사한테 당부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고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딱 보면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쳐다봤어. 움찔했지 뭐야 내가. 그러면서 뒤에 붙인 말이 뭐냐면 성도들이 다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안대. 목사가 사심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아시죠? 다 아세요. 저는 아무리 사심이 없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월급을 받아요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을 훈계하고 지도하고 품는 사람 중에 월급도 안 받으면서 하시는 분들 있지. 누구야? 왜? 목자 목녀님들이야. 그분들은 무슨 사심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하겠냐.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 자존심 그거 다 들여서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그분들은 여러분 진짜 사랑으로 존경하고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를 증명하는 방식은 지금은 안 그런데 오래전에 저도 들었던 얘기입니다. 한국교회 빨간 가방이 유명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순복음교회 구역장님들이 들고 다녔던 빨간 가방. 그 빨간 가방에 성경책 넣고 다녔는데 그때 구역장님들을 모두 존경하면서 빨간 가방 드는 게 꿈이었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건 명품이 아니에요. 명품이 아니라고. 진짜 증명하는 방식은 뭐냐면 목자 목녀님들이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 순종함으로 용의 공격을 이겨내고 있는 그 모습이 자랑할 모습이고, 제가 이 컵을 들잖아요. 이 컵이 아무리 비싼 컵이라고 하더라도 이 비싼 명품 컵을 들어서 내가 명품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서 이 컵이 명품이 되는 거예요. 진짜 소원은 뭐야? 이 컵이 김홍철이 들었던 컵이야. 그래서 비싸게 팔리고 이게 기념품에 전시되는 꿈이 꾸셔라 이 말이에요. 간디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간디가 타던 자전거가 있답니다. 옛날 자전거. 값으로 치면 고물이지. 근데 그게 기념품에 전시되는 건 그게 명품이어서가 아니라 간디가 탔던 자전거라 명품이 된 거예요. 똑같은 칼인데 이순신 장군이 들었던 칼은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는 건 내가 들고 있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순종했던 것들,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들이 다 명품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목자 목녀님들, 또 우리 평신도 세미나를 경험하고 가시는 모든 분들이 섬겨야 될 목자 목녀님들과 목사님들, 그분들을 사랑으로 존경하시고 그들의 동역자가 되고 순종하여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명품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